복음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한번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 말씀. 다 우리 차였으면 우리 한번 26절부터 함께 묵어봅시다. 여대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부모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비유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별로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 30절 31절 다시 한번 해보시자.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비유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붙잡고 축복합시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믿는 자. 하여튼 뭐니 해도 우리 십교회 놈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그 대상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0이 막 넘었다니까 이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은 그래요. 자기가 처녀 때 정말 영화에서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싶었다. 열렬히 그냥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예? 그 영화에 나오는 막 그 너무 그냥 진짜 막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막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자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 미칠 정도로 막 성경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랑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꾸 얘기하고 만나보라고 막 자기는 별로 싫은데 그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고 차 태워주고 어찌 그렇게 하다 그냥 결혼했대요. 결혼해서 또 살다 보니 애가 생기고 뭐. 그래서 지금 나이가 50쯤 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뭔가 그렇게 생겼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고서 안 들었어요? 아무 대답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 잘못 건드리면 또 가정 파탄 나니까 여기까지. 근데 자기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남편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열렬히 사랑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자기는 그런지 모르고 이 남자는 진짜 이 여자 교회에서 온갖 방법 다 동원해가면서 퇴근하자마자 그 집 앞에 기다리고 태워다 주고 하여튼 거의 1년 동안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꼈지만은 그 남편은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왜 다른 여자가 왜 없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찾아오시고 우리의 다 주 사랑한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예수 믿었어. 그냥 부모님 교회 하라고 해서 갔어. 다니다 보니까 뭐 세례도 받고 뭐 집사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장로 됐어. 이렇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버리면까지 사랑한 그 사랑 관리가 얼마큼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기회를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랑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또 이런 밤에도 잘 나왔겠지. 근데 가끔 나오는 게 이렇게 날마다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특별히 젊은이, 우리 이렇게 저 50대 초반이면 이분들이 정말 예수 사랑 속에서 그 사랑 감복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것 같으면 아멘 합시다. 뭐 이 밤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살아겠다고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수는 나의 사랑,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빛 막 그러기지만은 그건 다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어떤 한순간에 그런 것보다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서로가 살아가면서 서로 인격이 되지 못하면 항상 속에 무엇인가가 껴 있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시체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수십만이 들어서 교회 다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고백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에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기까지는 그게 결코 쉬운 거야. 그냥 무슨 뭐 외우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가 마지막에 20장 우리 31절 마지막을 중심해서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3장 말씀해야 되는데 이제 이어서 여기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는 내가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여자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여자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도 결혼한 사랑의 고백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은 상대방의 모든 의심과 불신을 뚫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느냐? 그가 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옛날에 주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그가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단순한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본 게 뭐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누구나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성경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축복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진짜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됐는가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데 갑자기 여러분이 주인이 되냐냐 이거예요. 예수님 누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 인생 삶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따라 사냐가 뭐 예수가 누군데? 두 번째 지나면 생각을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러냐 이걸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메시아, 나의 구원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은 왕이라 그렇게 했나. 왕.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그분의 나의 왕 되심을, 나는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 우리는 과거의 마귀에 속한, 어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 악한 영들의 맷돌이었지만 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다 마귀에 속했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알고 이분이 전장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왕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내가 지난 술 마시 그건 해결한 것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늘 쫓아 흘리는 그런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속했던 나라에서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항복하고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인 회개도 있고 윤리적인 또 종교적인 회심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는 이건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신을 숨긴 것을 버리고 그 예수가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그를 숨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시다 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일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잘 안 해. 잘 안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도마가 사실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모든 걸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손 만지지 이렇게 믿지 않겠다는 것이 도마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보고 난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인 나 왕까지는 말하지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별로 고백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아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 이렇게 나 인생의 주님이시여 왕이시며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인다고 할 때 하나님은 빛처럼, 그리고 어떤 형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만물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은 이렇게 형체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낼 때들은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닙니까? 6절 이하의 쭉 말씀. 근데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4절도 마찬가지고 11서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우린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신성이라 그래. 신성.
즉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먼저 우리가 그럼 내가 믿는 예수란 분,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 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유대도 하나님이란 것들이 많이 있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예수는 원래 이 땅에 오셨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던 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왜 우리와 같은 형체, 이걸 따라합시다. 종의 형체. 네. 이 빌립보 2장 7절 이하의 말씀했어요.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종 형체를 입고 오셨냐,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성우리에게 몇 가지 좀 맞서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8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자꾸 우리 재직해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 종의 형체라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형체를 말해요. 썩을 형체를 말해요. 육체 형체를 말해요. 그가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하나님과 동질의 성품, 그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이런 분이 이와 같은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세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뭐냐? 이게 있을 거예요. 좋다. 성경에 그렇다면,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증거가 있어야 우리 믿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우리 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면 생겨보죠. 첫째는 요거 우리가 다 말씀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가 증언했대. 천사가. 누가복음 1장 우리가 35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증거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기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 17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사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하늘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중요한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료 같은 것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어?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 다른 사람 들었어? 세례요한이 들었다. 세례요한. 하늘의 소리를 세례요한이 듣고 그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예수의 하나님 아들침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대로 따라와서
베드로의 고백이요.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3년 동안 가까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식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나름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인 유대의 교육받은 사람이고, 비록 그가 저 어변인지 모르지만 예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모든 걸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백부장의 증언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4절이나 또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를 첫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그 군병들을 건드리고 있던 백부장, 우리 수는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께 죽으시면서 그때 막 지진이 나고 이런 놀라운 막 해가 오도 이 상을 보면서 외친 것이면, 이게 이방에서 최초로 외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미 벌써 그럼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뭐냐? 벌써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베드로가 사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벌써 로마에 거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데려갔던 고넬료가, 그도 백부장에게 그가 마침내 그 황제의 호위무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예수를 전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 아니다, 예수를 처형한 뒤 백부장이 그때 고백해가지고 몰래몰래 숨어, 그 사람이 아마 그도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으로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아마 그거는 보고 있는 걸 것이다. 여러 가지 하시죠. 어쨌든 이방 사람을 최초로 그 예수를 처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이 외친 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고백했다. 왜냐? 이거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의 증언들을 볼 때,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사건 이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맡았어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우편에 섰다. 이게 사도행전 7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6절인가 나온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증거. 우리가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보면 1장 3절 쭉 말씀 보면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돼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육신은 다시 혈통하신 자 있지만은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생명수를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증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볼 때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가르쳐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거로 간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같은 제자였지만은 베드로는 그도 어쨌든 쉽게 감동도 받고 그래 빨리 고백도 했지만 도마는 그렇게 쉽게 감동받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아니었어요. 따져보고 다 해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난리치는데 도마는 야 내가 짓지 말하지 않겠는 내가 못 믿겠다. 주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기의 손짝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찬장을 보이시면서 네가 이제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아직 성령이 임해서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다는 성령.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니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지각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잘못된 지적을 하나님 다 지워버리시고 선악을 분별하시도록 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가 진정 내 삶 속에서 성경에 증언한 이 증거들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하신 예수 향하신 모든 이적 표적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이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총 결론 이것이 와야 돼. 이렇게 쭉 증거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곧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의심하던데 도마도 비로소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의심하던 도마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나중에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결국 순교하게 되었고 자기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지 못했던 자신을 통회해 가면서 그가 물론 지금 그 역사적으로 뭐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믿고인데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또 요즘 가야 문명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후라고 하는데 이 허황후가 바로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금 이렇게 저도 거기 관심이 많은 것은 전에 한번 김해 쪽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 우리가 안들어 그 금관 과야라는 나라가 사실 철기 문명이 최초로 발전됐지만 이것이 나라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그냥 신라에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편입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뭐가 별로 없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허황후가 가지고 왔던 여러 소장품들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 소장품들과 몇 가지 나오는 것이 돌 같은 십자 형태의 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출토했다고 해서 한번 거기도 가야 뭐 이렇게 박물관이라고 조그만 어느 목사님이 만드는 집안에 있는데 조그만 데인데 그런 데서 모아놨더라. 그 뭐라도 그래도 이렇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개발되고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 이 도마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난 후에는 그 온 생애가 전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자기 인생의 반려자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달라져 안 달라져? 여러분 달라졌잖아. 사람 누군가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도 남자 만남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남자 여자 만남을 달라질 수 있는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명의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요지는 그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구원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된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을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 속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것만으로도 평생 기뻐할 것 없고, 그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런다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한다면 우리의 상에서 왜 세상 이길 만한 그런 기쁨이 왜 안 생기겠는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그 예수 만난 그 여인은 그동안 자기 남편 8이 됐으면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 만남을 통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한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러면서 이게 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믿음 갖고 산다면 우리는 또 그에 대한 진짜는 고백이, 아 그렇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자체는 어디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 때문에 보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마지막에 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대신 찾아오셔서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살아 건져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 믿어진다 한다면, 이거 진정으로 깨달아진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큰 희망도 없고 삶에 대한 깜빡함도 있고, 이제는 또 뭐 그 사람들은 또 수능고사 치어야 되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찍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앞길을 그분이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우리 인생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찾아서 20절 말씀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안에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성령은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매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어주신 의로운 분으로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오신 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큼 추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야만이 진정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면요, 아무리 남자가 그냥 꽃 사들고 오고 태워줘도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게 뭔데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열려 안 열려? 열려 안 열려? 내가 잘났다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해도 안 열려 마음이. 아, 저런 분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할까? 네? 그런 마음이 돼야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시대에 결혼하기 힘드냐? 미안한 얘기지만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잘나.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다 하시는데 끝까지 남편이 뭐 필요해요? 남자가 뭐 필요하냐 이거요. 요새 막 별 얘기. 그러니까 30대 중반 넘은 여자들이 직장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앞으로 좀 군대 가고 또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 문제 있지만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너무 똑똑해져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대상을 못 찾은 거예요. 왜? 다른 걸 사랑하니까. 직장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지를 사랑하든 다른 걸 사랑하다 보니까 그 인격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런 인간하고 사는 것보다는 개하고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다 개를 반려자라고 그래. 작년에 보니까 여기 있는데요. 개 옷을 입혀가지고 말이에요. 좀 춥다고. 물론 그렇게도 또 그 애완견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애완견 키우는 사람 천만 시대로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근데요, 지금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애완견 강아지 키우지만 미국 같은 데는 막 악어도 키우고 막 호랑이 그러다가 잡혀 먹었대요. 뉴스에 많이 보면은 그거 애완견이라 막 키워 집에. 아직 그거 잡혀 먹었어. 지난번에 호랑이하고 악어한테 그냥 잡혀 먹고 막. 조심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 인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보니까 우리 신앙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신앙보다는 막연한 기대, 거기다 감성에만 젖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하다 보니까 시대 이생은 또 그렇게 다 감성에 시달려가지고 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거룩한 질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나에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참된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고백되어야만이 예수가 참 인간이신 것,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겸손한 자 영을 하나님 소장시키기 있어서 그들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실 때 그 인생 어떤 곳에 있든 간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자꾸 믿음에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 막 그런 때 있어요. 예?
인간도 때문에 감정이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막 흥분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사라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리가. 그러니까 이왕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 남편이 사랑이냐 거짓말하고 그냥 당신이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애 낳고 키우고 살아갈 바에는 한번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라 이거요. 남편한테만 계속 나한테 사랑해서 사랑하지 말고 여자도 하면 남편한테 한번 사랑해 해보라는 거예요. 웃기만 하는데 어쩌다 이런 남자 만났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아 그렇게 한번 힘써보라 이거. 힘써봐 한번.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건 거예요. 고백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는 지정의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고백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뇌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아주 좋지만 굉장히 멍청한 게 뇌라고 그러잖아요. 뇌는 말하는 대로 작동한다는, 말하는 대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내가 좀 얘기하잖아. 사람이 있는 이게 아주 민첩하고 치러지고 멍청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자꾸 하면은 그 네가 사랑할 마음과 그런 분명을 막 줘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찬양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다 고백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보다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니까 은혜. 설교는 들려야 되니까 내가 이거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판단해.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내 말이야 저거 믿어야지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의 찬양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아씨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가 그래서 전에는 열심히 막 찬양인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안 불러. 내가 없애버렸어. 여기 열심히 해서 찬양해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안 부르고 어느 목사님이 잘 부르나? 이러고 쳐다보면 이제 보거든요.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쭉 세워놓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지 뭐나? 그건 쳐다보고 하냐. 우리 여기 목사님 다 찬양 잘해요 못해요?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다 잘하는 분들.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심하면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봐봐 주님도 그냥 베드로가 얼마나 믿어서 고백하니 보냐 그 고백 자체를 주님이 기뻐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머리통이 네가 잘 돌아가려면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는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 고백할 때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에서 어쩔 수 없어. 아 그렇구나. 마음에 깨달을 때 기도를 통해서는 찬양을 통해서인지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었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밤도 이렇게 이전에 달려나왔습니다. 갈 곳도 많지만은 피곤도 하지만은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기대하며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하심을도 깨닫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확정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믿어지는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심도 많고 회의도 많고 불신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은 이 모든 의심을 물쓰게 만들어 주시고 절망에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주 믿음의 상알이 활활탄 햇불처럼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또 열정을 가지고 냉랭한 시대 속에 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을 또 하나님이여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과 역사해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를 향하여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이 떠나게 만들어 주어서 주님 곁으로 만나며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소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끼리 마음속에 고백할 믿음 갖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안되면 있습니까? 마음에 안되면 있습니까? 주님 나의 거룩한 마음이심을 내가 믿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그렇게 고백을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세번 부르고 합심의 성령 충만에 기도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